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인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 라고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러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왜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그 길은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외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가 있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임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 길을 걷고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 뒤에 줄 서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눈빛에는 감격스러움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며 인자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멀리하고 욕을 당하고 악하다의 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나를 바라보시고 내 눈빛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찬양을 쭉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가사들이 이게 정말 엄청난 가사들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뻐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가사의 내용들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었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죽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죽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나중에 발뺌하셔봤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또 그냥 하셨어요? 감격에 젖어가지고 두 손 들고 이러고 찬양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그들이 이게 뭘 뜻하는지는 몰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뭘 뜻하는지는 아직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보면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요, 너희 줄인 자요, 너희 우는 자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볼 수 있겠어요? 우리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따랐는지 남자 여자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은 다 내려놓고 따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살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삶의 희망도 소망도 인생의 의미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뒤에 또 24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제 화 있을진저 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살았으니까 누가 화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어. 누가 화 있대요? 부유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 또 뭘 붙여요? 너희 부유한 자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를 누구로 알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알고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똑같은 제자를 놓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똑같은 제자들에게 복도 얘기하시고 왜 저주도 얘기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가 배고플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우는 자여, 웃는 자여,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나와 이 약속을 맺자 그러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요. 비록 3년 얼마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되어지긴 했지만 이미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암묵적 약속과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뭐예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400년 동안 살았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자기가 하셨던 모든 400년이면 몇 대? 세대를 치면 33대입니다. 33대에 걸쳐 있었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이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나아갔다면 이 사람들에게 오직 희망은 뭐예요? 오직 희망은 하나님이죠. 오직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 믿고 나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그걸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호주 오실 때 누구 말 듣고 오셨어요? 호주 건너오실 때 누구 말 듣고 오셨습니까? 보면 여기는 지상나무냐 이런 분 없었어요 혹시? 보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을 때 이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고 그게 그들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사흘길을 가다가 홍해를 딱 만나죠. 홍해를 만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이곳을 인도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로 지나가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면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마리아의 찬가가 아니라 뭐죠? 미리암의 찬가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감사 찬양이 쏟아지죠. 그러다가 사흘길을 가다가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한 분 믿고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존재로 나왔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는
고기가 이만큼 있었을 텐데, 애굽에 있을 내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400년을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고 바알을 섬기는 만몬의 신을 바라보았고 육신의 만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도 부름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누구뿐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줄인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아침에 먹을 것을 주셔야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낮에 그들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햇볕을 가려주어야 그들은 뜨거운 때한빛 아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불 기둥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셔야 그들이 이 사막의 한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서야 그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그것을 깨닫고 끝까지 가난한 자가 되어 줄인 자가 되어 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숫자가 2명이라는 것이 아닐 테고 아마 이 여호수아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땅에 이르렀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싸우기 시작하죠. 뭘로 싸우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우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싸웁니다. 그 얘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그 2명을 앉혀놓고 뭐라고 또 싸우죠? 네가 어찌 감히 장유유서가 있는데 네가 그 자리를 넘보려고 했느냐 하면서 그들 놓고 또 싸우는데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자리를 넘보려는 거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럽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피눈물로 기도하실 때 너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제자들은 뭐였어요? 잤어요. 그들의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림이 없었어요. 그들의 울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들은 줄인 자가 됩니다. 그들은 우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통장에 1000불이 있냐, 10,000불이 있냐, 10만 불이냐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은 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예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곁에서 그냥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줄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는 줄인 자, 우리는 우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줄이셨지만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고 계셨지만 웃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삼지 않고 그저 몇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미로는 이미 주어진 걸로 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목물이 확 열려요. 뭐 하라는 뜻이죠?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에게 목물이 확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바울과 신라가 안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와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간수장이 와서 이 바울과 신라를 출감시켜줘요. 그냥 출감시켜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깜짝 놀라서 제일 수장에 달려왔죠. 당신 로마 시민권자이십니까? 언제부터 시민권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에요. 그러십니까? 저는 이거 돈 주고 삽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을 그 재판 절차 없이 그 매를 댄다든지 어떤 그 감옥에 가두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징계가 따랐거든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자, 문이 열렸어요. 바울이 그걸 몰라서 안 나갔을까요? 알았어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다고 다 나만을 위해 써야 될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가 걸어갈 길이 열렸지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간수를 보내줘요. 대신 죄수들을 구원시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눔의 삶, 서로 돕는 삶, 용서하는 삶,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아픔을 대신 당하는 삶을 살 때 그가 가난한 자요, 그가 줄인 자요, 그가 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줄인 영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물질에 부유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